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386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끄적이고, 오늘 좀 많이 끄적였어요. 끄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 알베르 까뮈의 반항하는 인간을 읽고 있고요. 어제는 어,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6, 7시간을 열심히 책을 읽는다고 읽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요만큼 읽은 것 같아요. 이제 2장, 형이상, 뭐죠? 형이상학적 반항? 형이상학적 반항. 발음이 안 나오네요. 형이상학적 반항. 요 2부를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조금 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소개를 좀 시켜드려볼까 하는데, 와, 이거, 어렵네요. 참, 계속 책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쉽게 넘어가는 책이 별로 없네요. 이 까미의 책도 진짜 뭐 약간 니체 정도?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보다는 조금 이야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긴 한데, 어, 절대 쉽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오늘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내가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 까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오늘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형이상학적 반항에 대해서 읽은 부분을 조금 제 느낌을 솔직하게 좀 소개를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조금 뭐 어색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초보자가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떠한 느낌으로 읽혀지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막 이게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부는 뭐냐면, 그냥 지금까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왜 이렇지? 라고 부조리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반항하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지금까지의 쭉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그냥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까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쫙 전체나 무를 얘기를 하는데, 한쪽으로 딱 내 생각을 밀어버리면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주의, 아니면 자기의 자신에 대한 자살, 아니면 뭔가 타인에 대한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극단으로 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조금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의 발전을 거쳐왔는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군상에 대해서, 여러 군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처음 시작이 최초의 살인, 카인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카인이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4장인가에서 나오는데, 그 카인하고 아벨, 형제지간에 신을 모시면서, 이제 카인은 농작물이나 이런 걸 수확한 거를 이제 죄를 모시려고 하고, 그다음 아벨은 어떤 그 가축들 키우는데, 가축들이 첫 새끼를 뵌 거를 둘 다 같이 신에게 바치거든요, 제물로. 근데 신이 카인 거는 안 받아주고 아벨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분노하는 거죠. 왜 제가 똑같이, 쟤랑 나랑 똑같이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을 모시는데 왜 쟤는 받아주고 나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부조리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신은 뭐 따로 답변하지 않아요. 그냥 너가 선택하기에 달렸다. 그냥 너 알아서 행동해.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랬더니 카인이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부조리한 것을 못 받아들이고 타인을 살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래서 네 아들 어디 갔니? 라고 했더니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아우와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연대를 거부한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반항하는 방법이 이 최초의 살인으로 나오게 된 거죠. 카인의 후예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프로메테우스도 얘기를 하는데, 프로메테우스 티탄족 있잖아요.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불을 제우스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가져간 인간의 불을 인간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서 몰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돌려주죠. 그랬을 때 제우스가 노해가지고 그 무슨 하늘 바위에다가 얘를 묶어가지고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먹게 하는 벌을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간이 매일 치유가 되고 또 다음날 되면 또 간을 또 독수리가 쪼아먹고 매일 반복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시지프처럼 언덕 올라가는 그 똑같이 돌을 날르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프로메테우스는 어쩌면 인간을 위해서 음, 다른 일을 위해서 어, 불을 훔쳐가지고 돌려준 거니까 어쩌면 타인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그 뭐야, 그 역병에서 보면은 타루나 이런 사람들은 양심에 의해서 타인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프로메테우스의 예를 좀 들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는데 에피쿠로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에피쿠로스의 신에 대한 어떤 부정하는 그런 정리, 논증의 방식을 쭈르륵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이 없, 없는데, 예를 들어 신이 악을 막으려 하는데 막을 능력이 없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다. 그리고 신이 악을 막으려 하는데 막지 않는다면 신은 선하지 않다. 또 신이 악을 막으려 하고 악을 없애버렸다면 이 세상엔 악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어, 신이 막을 수도 없고 막으려 하지 않는다면 악을 막을 수도 없고 악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그를 신이라고 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증을 쭉 거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신, 악을 제거하지 않는 신은, 침묵하는 신은 의미가 없다. 왜 우리는 신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이 논증에 걸쳐서 신은 그래서 우리에겐 없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에게 어떤 관여하지 않는 신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뒤에 똑같은 이런 예시들이 침묵하는 신, 침묵하는 세계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쭈르륵 이렇게 생각들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신을 믿어야 되는데 신이 이게 너무 침묵하고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발전하게 되게 되거든요. 변화하게 되죠. 이게 큰 변화가 이 까미의 관점에서는 구약의 신은 절대적인 신이고 진짜 통제력 있고 무섭고 벌하는 신이고 뭐 그런 절대적인 신이고 인간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신이었다면, 신약의 신은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같이 경험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아는 신으로 바뀌잖아요. 신약에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인간이 이제 신에게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할 때 이제 구약에서는 야 시끄러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내가 이미 너희들의 고통과 죽음이나 괴로움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관점이 구약에서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도 이제 까미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쭈루룩 가요. 이제 그러면 신이 없다라고, 아까 에피쿠로스처럼 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에 준거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무엇에 준거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드가 나오거든요. 사드. 그 감옥에 베르사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 소설들을 쓰는 그 사드의 예를 드는데, 사드는 리베르팅 사상을 갖고 오죠. 리베르팅 사상은 결국에 우리 신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에 준거해서 우리는 어떤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을 지켜보면 뭔가 그 사드의 논리는 이래요. 신이 침묵하거나 신이 없다라는 게 처음에, 그러니까 신은 인간 사이에 무관심하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에 우리가 준거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 근거는 자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세 번째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자연은 끊임없이 포식하고 파괴하고 폭력하고,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이런 본능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이 재생산하면서 순환하는 게 자연이다. 관찰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에는 어떠한 선과 악도 없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인 우리도 자연의 준거에서 똑같이 그냥 살면 된다. 그래서 왜냐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본능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에 충실한 정직한 삶이다라고 사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엄청 폭력적인 행동으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설들을 막 여러 가지 사드, 소통 120일, 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나오는데 너무 잔인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왜 되는지를 철학적으로, 형이삭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 가지 구상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뭐 다 필요 없어. 본능,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내 감정대로 경험하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뭐 프랑스 혁명, 뭐 이런 얘기들, 공화국에 대한 어떤 그 플랜카드에 나오는 그 프랑스인들이요, 공화주의자가 되려면 한 번 더 노력을,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의 종교의 잔재들, 그런 거 다 없애고, 신체, 뭐, 자유, 모든 거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낡은 도덕 금기를 완전히 폐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사드의 개인적으로 있던 문학했던 그런 언어가 정치적인 관점, 정치적 언어로도 변환되는 시점이 여기서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얘기를 했죠.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프로메테우스의 삶,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카인의 예도 있었는데, 요즘에 또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낭만주의와 댄디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사드는 행동하는 것의 극단이었다면, 그 낭만주의 댄디즘은 포즈의 극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즈.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거울 속에서 사는 삶이라고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 미학적 포즈.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자기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결국에 보여지는 것이 목적인 자기 연출.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흥미롭고 무엇이 즐거운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거울 속에서만 사는 존재. 그게 이제 낭만주의 댄디, 이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이런 거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예를 좀 들어주고, 그렇게 사는 삶의 군상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어떤 에 대한 이반 까라마조프가 어떤 그 대심판관에서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의 죽음이 결국에는 신이 정말로 이것을, 이 죄가 없는, 테스트에서 똑같은 건데, 죄가 없는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한다면 나는 신을 부정하겠어. 신이 있건 없건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신이라면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거야. 그래서 신이 없다, 아니면 신이 정의를 부정한다면 나는 내 행동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나치즘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 슈티르너 같은 경우에 유일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오직 존재하는 거는 유일하게 나뿐이라는 거야. 개인 이기주의적인 거죠. 유일자.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해온, 그동안 인간이 생각해왔던 모든 추상적인 것, 신, 인류, 국가, 이성, 인간성, 인류, 도덕 등 이런 것들은 그냥 실체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실체가 있는 것처럼 떠받들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그거에 맞춰서 희생시켜왔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오직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 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내 소유물일 뿐이다 라는 관점, 슈티르너가 그걸 주장합니다. 이게 사드에서 폭력적인 것들을 막, 폭력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 슈티르너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더 완성도를 높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철학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이고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게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에 이르러서는, 니체도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신이 죽었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니체는 그래도 거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초인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니체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뭔가 위버맨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위버맨시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신이 부여하던 가치를 대신해서 인간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부여하는 것, 그런 위버맨시에 대해서 니체는 약간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 영혼 회귀의 사상이 있잖아요, 니체.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영혼 회귀에서 나오죠. 그러면 인간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니체는 약간 신은 죽었다라는 것에서,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신이 죽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니체는 그 허무주의에서 조금 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걸로 니체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니체의 그런 사상들을 악용한 게 결국에는 레닌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쁜 것만 따다가 이제 후에 악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쭈루룩 이체를 교회 보면 형이사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러한 생각들, 사상 이런 것들이 극단으로 쭈루룩 가다 보면 나중에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어떤 폭력적이 되고 자살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까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다는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해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이러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군상들을 보여주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는 것 같고, 그걸 생각적인 부분도, 철학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3장, 오늘부터 읽을 거에서는 역사적 반항에 대한 건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역사가 변해왔는지, 이게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 3장이 내용 분량이 거의 책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절반 이상 해당할 정도로 내용이 좀 많거든요. 이게 주요 내용일 것 같은데, 오늘 또 이걸 읽으면서 까미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라는 거에서 이 뒤에 문장이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리고 우리뿐이다, 신은 없다, 단지 우리만 남아있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우리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되게 재밌으면서도 좀 어려우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